안녕하세요. 한미적 사상의 원형. 오늘도 궁울영부와 미륵영화세계 7번째 동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그 미륵불이 열애장으로서 감춰져 있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신불치로 놔둘 때에 궁울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고의 그 원리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는 두 개의 뱀처럼 그려져 있는 요게 바로 음양의 기운이 땅 속에서 음양의 기운이 뭉쳐 올라오는, 서로 섞이면서 뭉쳐 올라오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두 개의 기운이 합해서. 그러면 용으로 올라온 뒤에 그게 바로 궁의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멍에서, 그러니까 공의 세계에서 그 용이 올라온다는, 궁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용이 올라온다. 올라올 때를 궁이라고. 그때 우리가 여성이니까 여성적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면은 여기서 그 봉황의 알을, 이제 봉황이 이제 잉태를 알을 품는 형상에 대해서 그걸 소위라고 말해요. 그때는 소위. 그러니까 여기서 용화수가 여기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자라면은 요 위에서 이제는 이렇게 두 개의 꼬여 올라가는 거죠. 꼬여 올라서 여기서 새 집이 만들어져. 새 집에 알이 있게 되고 그 알을 마치 여러분이 또 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궁의와 소위라고 하는 것이 그 마고 신화의 궁의와 소위가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을 한다. 마고의 작용, 마고의 두 딸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요거는 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알이, 요 과자가 열매 과자잖아요. 열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에 오르는 부처가 되는 단계에 이르는 이 열매를 아라한과다, 이렇게 표현. 아라한과. 그러니까 요 아라한과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가 되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게 바로 요 과자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열매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뜻이죠. 소위가 품고 있다. 새 집에서 품고 있다. 그러면 열매가 터지면서 미륵불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이나 마찬가지죠. 요 과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궁은 용이고 소위는 봉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봉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봉.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용봉이 여의주,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건데, 용이 여의주 안에다가 자신의 그 기운을 여기 불어넣으면서 올라오는데, 이 용의 알을 소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궁이가 용의 알로 이걸 올려오면은 소위가 그거를 받아서 그 용의 여의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알을 품는다고 하는 거죠. 알을 품어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에 그것이 마고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궁이와 소위의 작용이 다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마고에서 궁이와 소위가 나왔는데, 이제는 궁이와 소위, 마고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용이 궁이고 이거는 소위다. 사람으로 볼 때는 여성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태어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치 그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치 이 닭이 이 알을 품어서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이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 마치 여기 소위가, 그러니까 소위가 그 알을, 요게 알이거든요. 요게 알이니까 요 알을 갖다가 여기서 머리에다 이렇게 품었어요. 품어가지고 요 알을 깨고, 요 알이 깨고 남은 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알을 품을 때 마치 그것은 이 새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품고 있는 상황과 같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때? 그 새가 여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난새가 앉아가지고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있는 상이 되니까
이 날개가, 근데 이 날개가 하얀 날개, 하얀 새가 되는 거. 보통 그 표현할 때 백조, 황로, 뭐 두루미 이런 거, 이런 새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러기 뭐 이런 걸로, 하얀 새들로. 이거 비둘기, 대표적인 게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비둘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왜 비둘기, 아주 하얀 백광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매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었으니까 백광을 뿌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도참 사상에서 그 하얀 그 닭, 흰 닭이 울 때, 그때가 이제는 새벽이 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하얀 닭이 울다, 그러다 흰 닭이 온다. 이럴 때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에 뭐야, 그러니까 날개를 덮고 있는 상으로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인디언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요 형상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추장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의 그 원래 그 본 사상도 뭐예요? 인디언들의 본 사상도 그 추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인디언들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라는 게 이 미륵불로 보면 전륜성왕이잖아요. 미륵불이 전륜성왕이니까 그 전륜성왕이 케투마티, 바로 개두말성에 있는 그 새니까, 봉황체니까, 하얀 봉황체니까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도읍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읍이 되니까 이렇게 그 이런 상으로 표현을. 그래서 그 추장들이 이게 머리에 그 독수리 깃털이라든가 매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관 자체가 이런 어떤 이치를 그 인디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신들의 그 추장을 이렇게 선출을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왕관을 이렇게 관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치 하얀 닭이 이렇게 그 이것을 이게 관이란 말이에요. 요게 닭벼슬에 이게 관이라고 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 왕관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관이라는 한자가 그 닭벼슬을 뜻하는 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 예. 그래서 요 관이 되니까 닭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벼슬이란 왜 빨갛게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속안에서는 붉은 빛으로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불이 몸에서 여기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주등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요 병아리가 지금 우주등대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빛이 나가는, 등대빛이 나가면 뭐 등대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대불이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불, 그 빛이 나가는 그 안에는 빨간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타오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주등대가 타오르는 걸 표현해 주는 거라며, 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이글이글 거리는 거죠. 이게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는, 이글이글 거리며 타오르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동학에서, 동경대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길, 그러면은 미륵불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데 최순 선생도 이런 이치가 있느냐? 최순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도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미 최순 선생께서는 뭔 단계였냐면은 동경대전 포덕문을 쓰실 때는 최순 선생께서 이것을 그 받은 영부는 선약이고 태극의 형상이고 궁궁이라고 했다가 그냥 궁이만 나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포덕문이 첫 번째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쓸 때에 그때 수덕문을 또 쓰셨단 말이에요. 숭룡대전에. 그때 수덕문을 쓸 때는 궁궁이 아니고 이제는 궁을로 갔다는 거는 뭐예요? 궁궁의 상에서, 궁의의 상에서 소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소위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그 봉황 새끼가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관자라고 했다는, 관자 진퇴한다. 관자가 들어오고 나간다. 들어왔다 물러났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관자 진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흉중의 불사지약이 있는데 바로 궁울의 형태다. 그래서 그 37자 주문, 21자 주문을 외우는데 그러면은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서 납객한다는 건 뭐예요? 문이 열리면서 객 어떤 손님이 온다는 얘기죠. 그 손님이 누구예요? 손님이 그 마고 그 삼신할미가 점지해준 그 자식이 손님이죠.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 손님이. 그렇죠. 자식이 오는 거지. 그래서 자식이 왔다. 객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수기연 사연설법한다. 이 사연설법이 바로 용화설법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용화 법회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연이라는 얘기는 마국간에서 그 잔치를 벌이면서 설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 마국간이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7개 차크라니까 지금 여기가 7개 차크라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자축, 인묘, 진사, 오. 그래서 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때 태어났을 때를 이때를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개벽을 뭐라 그랬어요? 5회 중천개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5회 중천개벽.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이라는 정확한 말은 사실은 저 정밀하게 쓰자면 5회 중천개벽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 7번째 7, 5회 중천개벽 이게 되고 이러면 이 말이 맞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다시개벽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건 헛소리를 하는 거고 그 도울 선생도 잘 모르니까 자꾸 그 다시개벽이란 말 다세개벽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치적으로는 5회 중천개벽이에요. 5회 중천개벽. 그러니까 후천개벽 그러니까 무국대도 후천개벽이기도 하면서 5회 중천개벽 그 의미를 다르게 관점을 가질 때 그런 거고 사실 다시개벽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개벽이란 말이 너무 많이 많아져서 복잡해지는 거고 다시개벽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순환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순환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직선적으로 종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순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차원 높아 아니 사람이 그 인간에서 신으로 딱 한 차원을 높아지면서 딱 끝내는 건데 다시 순환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윤회사슬에 가둬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도울 선생이 얘기하는 그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순환성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인간이 신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잘못된 개념이죠. 순환론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치를 모르는 말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그 다시개벽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된다. 그거는 순환론 단순 순환론적 개념이 아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개념이다.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인간에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는 건데 인간으로 시작해서 다시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개벽이지만은 이거는 그런 개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회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밀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5회 중천개벽도 5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연 설법한다는 건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설법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5회 중천개벽의 원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동학의 그 최순 선생께서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자가 들락날락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자기 머리에도 미륵불처럼 이렇게 봉황새끼가 나와가지고 들락날락 한다 그러네. 봉황이라는 건 뭐예요? 날개 달린 존재라는 거죠. 날개 달린 존재는 뭐 천사들이고 그것은 날개가 달린 사람들은 뭐예요? 새들이잖아. 그 새는 뭐야? 천사들이고 신들이지. 신선들은 뭐예요? 학을 타고 날아다니죠. 학을 타고 날아다니는 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을 타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관자들이다. 이게 관자는 다른 말로 신선들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륵불이다. 그런 거와 같은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게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유 삼천지반 해서 동자 배공 해서 다시 동자라는 표현을 다시 써줌으로써 어린 아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줬잖아. 이 관자가 곧 동자다. 갓난 아이, 태어나는 아이 동자를 썼잖아요. 그 동자라고. 그러니까 관자가 동자란 말.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봉황새끼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그 봉황새끼가 바로 아이다. 그런 얘기야. 아이, 이렇게 아이로 나온다.
동자 배공 그러면 이렇게 그 인디언들을 이 개념을 좀 더 밀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대추장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게 우리가 마치 그 미륵불이 전륜 성왕이듯이 인디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대추장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사람은 이 대추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대추장이다. 그런 대추장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대추장이라는 건데, 이 대추장이, 이게 추자가 우두머리 추자란 말이야. 큰 우두머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추장의 추자를 잘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추장의 추자가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은, 요게 닭유자잖아요. 닭유. 요게 닭유란 말이야. 그렇죠? 밑에가 닭유고 이게 우두머리 추자인데 추장의 추자란 말이에요. 닭유가 있고 요게 뭐예요?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팔이 뭐겠어요? 제가 요게 이제 무한대기호가 됐네. 무한대기호가 돼가지고 이게 팔로 된다고 그랬죠. 4월 8일 태어난 이유는 4월 8일 팔이잖아요. 하나 8이잖아. 저기 그 한자로 팔.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 건 팔괴적 존재. 그러니까 팔괴 우주적 존재. 그러니까 그것이 무한대의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무한의 세계, 그 세계를 이게 움직이고 있는 그 개념, 그런 존재성을 표현하는 게 요 팔이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야. 요게 사실 또 팔이라고 하는 건 봉황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날개, 양쪽의 날개 또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닭유자, 그러니까 닭이라는 뜻이면서 닭이 뭐예요? 날개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있으면서 팔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계라고 하는 것이 법륜이라고 그랬죠. 법륜. 그러니까 법륜을 돌리는 전륜성왕. 그러니까 전륜한다는 게 뭐 우주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런 팔개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그 표현을 제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요런 팔개 할 때 요게 팔개 요게 바로 요런 수레바퀴를 돌리거든요. 요거 법륜 수레바퀴. 우리 겨감유록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정도령이라고 그랬죠? 정도령. 우리 정도령이라고 그러죠? 정도령. 우리 선조들께서 그 정도령 대망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을 정자가 이게 나라 정자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뭐하고 정도령의 정자가 뭐하고 같아요? 여기 추자 있죠? 추자. 그다음에 여기 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추장을 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대추를 뜻하는 거네. 대추.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이게 큰 우두머리, 대두목을 뜻하는, 대두목. 사실 대두목. 큰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방은 이걸 뭐를 뜻하는? 우방은 도읍할 때 이 읍자를 뜻하는 거야. 읍자. 읍. 우리가 읍면할 때 읍 있잖아요. 도읍할 때 읍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방이. 그러니까 뭐야? 대추장이 큰 우두머리가 그 도읍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걸 뜻해. 이게 그러니까 얘가 정도령이요. 얘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얘가 정도령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정도령이구나. 왜냐면 얘 대추장이니까 대추장이 됐으니 정도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도령이에요. 왜? 이 사람의 곧 이 존재니까 이렇게 된 존재가 정도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씨 나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도령이 하나의 어떤 수도 바로 개두말성 마고성이라는 그 우주세계의 그 도읍에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정도령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주의 중심에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정도령. 도의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린다. 도에 입각한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도령, 그렇게 할 때에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봉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난세. 바로 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령이 뭐였는데, 정도령이 그러니까
인디언 입장으로 보면 배추장이고 미륵불이죠. 이게 미륵불.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령이 그 최순 선생 입장으로 볼 땐 뭐예요? 관자고. 관자가 정도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존재를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인데, 이 정도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게 소위, 궁의와 소위 중에 소위에 맞춰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용봉 중에 봉황치로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정도령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도령이라는 말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도령이란 말이 무슨 뭐 정몽준이 뭐 이런 그런 사람의 그 성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정도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 역학적인 이치로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구궁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우주를 표현할 때 8개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8개 구궁도인데 이건 문학 8개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상세계 그 어떤 것을 배치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그 궁울의 그 영부에 돌아가는 작용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궁울이 여기서 어디 표현됐냐면은, 제가 분명히 그 궁울은 용봉이 궁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용봉이 할 때 우리가 용봉인데 이 용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봉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봉황이 아니고 알을 품는 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이 된다 이런 얘기죠. 계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 이치로 따지면 궁을 하면은 이 궁울이 뭐야? 궁은 용이고 을은 닭, 개란 말이야, 개. 그렇죠, 닭, 개. 그러니까 닭이니까 용은 용용. 그래서 용, 개. 그러니까 뭐야? 닭이 이렇게 알을 품어서 태어난 거니까 용에게 알을 받아가지고 그 알을, 이 용이 궁이고 개가 소이니까 소이가 알을 품어가지고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존재, 이게 뭐가 돼? 계룡이 되는 거죠. 계룡. 네, 계룡이 되는 거예요. 계룡.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거기다가 했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정도령이 계룡산에서 도읍을 했습니다. 계룡산에 도읍을 한다. 도읍을 했다. 그러니까 도읍이 뭐야? 그걸 서울로 삼았다. 그 한 나라의 정도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도읍이 계룡산에 있다 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도읍이 뭐겠어요? 이게 이치가 이게 이제 개두말성이 되는 거고, 이 도읍이 마고성이 되는 거겠죠? 이 마고성. 그러니까 이것이 뭐 계룡산에 있는 도읍, 그 계룡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계룡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룡산이 그러니까 저 공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주는 뭐야? 이 계룡산의 이치를 지명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해놓은 거예요. 투영을 해놓은 그냥 지계룡, 땅에 있는 계룡의 입장이고, 진짜 계룡산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계룡. 계룡, 하계룡, 진계룡. 참된 계룡, 진짜 계룡. 진짜 계룡은 어디 있어요? 진짜 계룡은 사람 몸속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속에 명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진짜 계룡산이 명당이라, 나라의 도읍을 만들 만한 명당을 계룡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성계가 여기 한양에 할 때 무학대사가 이거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때 계룡산에 신도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도한이라고 새로운 도읍지 어쩌게 하면서 그 계룡산에도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룡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사람 몸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계룡은 사람 몸속에 있죠. 그래서 계룡산은 사람 몸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산이 어디겠어요?
머리죠, 머리에 볼록, 요게 산이잖아, 지금, 요게. 볼록 튀어나오는,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산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바로 계룡산이야. 그러니까 계룡산이 어디서, 여기가 계룡산이요, 여기가 계룡산. 이게 어렵게, 여기가 계룡산 꼭대기요. 계룡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도령이라는 존재가, 정도령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요게 계룡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계룡산 도읍에 올라온 거죠. 여기가 바로 새로운 마고성이고, 이게 정도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룡산이 여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원래 우리 그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같은 데서 예언된 이치가 원래 이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순 선생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똑같은 것이다. 이게 미륵불 원리하고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남조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또 남조선이요. 여기가 남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이, 여기 현상적인 남한도 남한이지만은, 여기가 진짜 남한이 여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건 뭐 나중에 할 얘기고, 일단 계룡산 꼭대기를, 계룡산 꼭대기.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궁울이라고 하는 게 계룡이니까, 계룡을 또 다른 말로, 그거를 팔개로 표현할 때 손진계룡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손진계룡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개이고 이 손이 닭을 뜻한단 말이야. 여기서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은요. 여기가 요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손으로 돼 있잖아. 요게 손괴고요. 요게 진괴라. 손진계룡.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잘 보면 여기 목이잖아. 사랑목성, 삼병목성이니까, 나무잖아요, 나무. 지금 나무가 올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진계룡.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 가지고, 여기는 나무의 기둥이고, 여기에서 알이 품어지는, 꽃이 피면서 여기서 알이 품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닭이 알을 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쥐는 용이고 소는 닭이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